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우리 수원의 가정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예배당은 좀 이렇게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호하고 규민이가 아주 그냥 이렇게 활력을 넘치는 이제 그러한 어린이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특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진 특권을 정말 잘 소중히, 정말 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코로나 기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태까지 주일날이면은 당연히 예배 어느 곳이든지 간에 11시에 가면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건지 알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잖아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배의 더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또한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 이제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제 김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수무 김치를 이렇게 담갔는데, 잘 아는 이제 그 권사님이 있어요. 권사님이 계신데, 또 그 형님이, 남편 되시는 그 형님이 항상 벌써 몇 년째 이렇게 그 수무를 아주 그 밭, 거기에는 밭 한 고랑을 우리 거라고 이렇게 심어놔요. 아주 심어놔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심어놨다고, 매년 심는다고 우리가 기대는 못 하잖아요. 근데 벌써 그 씨를 뿌리면서 심어놨던 이 한 고랑은 우리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지난 주간에 언젠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이제 가서 수모를 이제 캐러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제가 잠깐 몇 카트 찍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이쪽에는 이제 무고, 저쪽에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가 있는 그 모습인데, 그 뒤쪽이 이제 그 수무밭이거든요. 거기서 또 수무가 그냥 잘 캐지질 않아요. 보니까 땅이 이렇게 굳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그 삽으로 또 이렇게 쇠 고랑으로 제가 파고 아내를 하고 그래갖고 잘 해갖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를 캐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이제 희한한 수무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수무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자, 똑같이 파종을 하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랐는데, 추수 때가 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맨 왼쪽에 맨 아래는 아예 그냥 뭐 손가락만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맨 위에는 뭐에 점점 커가면서 커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이런 것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위에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제 차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다 다른가, 열매 맺는 거 이렇게 다른가 하면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 조그만 건가? 아니면 저 탐스러운 저것인가? 과연 농부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믿음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달아본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수모를 이렇게 캐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보세요. 이제 화면 사진 한 카트 남았어요. 자, 이건 뭐예요? 겉은 번지르게 커요. 그런데 안에가 뭐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칼로 한번 잘라봤더니 이 안에는 어떻게 아주 곰탱이가 돼버렸어요. 골마버렸어요.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커요. 다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도 크잖아요. 수무가 굉장히. 그런데 겉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칼로 딱 잘라봤더니 안에가 다 썩었어요. 골마버렸어요. 다 그래요. 보니까 많지는 않아도 여러 군데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버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우리들 모습은,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외모상으로 목사라고 해서 외모상으로 거룩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과연 내 속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는 것인가? 저런 썩어 나간 문드러져 있는 그러한 수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모습을 잘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신앙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안식일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율법 학자들이나 율법의 구약 성경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하는, 또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잘 보이나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어찌 하지 못할 일을 하냐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교독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도 안식에 관한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있는 작은 소리를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을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말씀. 자, 이렇게 이제 장황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이제 간단한 거예요. 보니까 안식일 논쟁이에요. 자,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제 배가 고픈 가운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걸 비벼서 먹었잖아요, 손으로.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쫓아다니면서 책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느냐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읽은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어찌하여 손 마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고치는가, 안식일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요. 이제 3장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들은 완전히 율법의 색안경을 쓰고 안식일의 색안경을 쓰고 예수님의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론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을까 하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이들이 나가서 바리새인과 곧 헤롯 땅은 뭐야? 정치적인 그런 헤롯 왕에 붙어서 사는 이제 그런 자들의 정치 권력자들이잖아요. 보니까 이런 날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제 전에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기도는 구하고 받는 것이라고 그랬고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죄 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 복음을 통해서 그 죄 사함에 대한 그런 것을 과거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때요? 앞으로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죄 사함에 대한 것을 성취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마친다 그랬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을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 보면서 자, 안식일에 대한 논쟁,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한 그런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말씀인가 보세요. 자, 마가복음 2장 7절에 전에 이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눈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내 친구가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려왔잖아요. 지붕을 뜯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때다 그걸 놓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다. 호시탐탐 예수님을 찾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을 쓰고, 이제 안경이라는 그렇잖아요. 색 안경을 쓰게 되면, 빨간 안경을 쓰게 되면 아무리 이것이 파란색입니다, 이것이 하얀색입니다 이야기해도 그 사람 눈에는 다 빨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안경을 벗기 전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탁 쓰고 이것을 벗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잣대로 예수님의 그런 말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신성모독이다.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이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신성모독이라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세리, 이제, 세관에 있는 이제 세리, 레위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 있는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들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는 죄인들과 절대로 먹지 않는다. 자기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 세리들과 먹지도 않는다. 상종도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찌 너희 스승, 너희 그 주님이신 예수님은 어찌해 죄인들과 그렇게 먹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의인이나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또 한 방울 먹이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금식에 대한 사건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을 지금 잠깐 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자, 이 바리새인들 금식의 율법에 얼마나 철저한 자들이에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올 것인데 율법에 철저한 자들이 금식 기간 중에 금식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요한과 바리새인 제자들 금식하는데 어찌해 당신의 제자를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거예요. 어찌해 당신들은 방탕하게 방종한 그런 삶을 삽니까?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철저하게 금욕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시오. 신랑집에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그런 혼객들이 그런 축하객들이 어떻게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신랑이다. 신랑으로 오신 내가 주님이시다. 메시아이다. 구원주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같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린 것이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열려서 새로운 약속과 새 계명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바로 그의 주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나온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 논쟁이 이제 나왔어요. 자, 이들은 중풍병자의 죄 사함에 대한 논쟁, 신성모독에 대한 논쟁, 죄인과 같이 밥 먹는 그런 거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논쟁, 사사건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 잡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까지 왔어요. 자, 이제는 때가 됐다.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건가 보자라고 봤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말씀 보면 손으로 비벼서 밀을 비벼서 어떻게 해먹는지 몰라도 비벼서 그것을 먹게 돼요. 먹고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딱 짚고 어째요 안식일에 밀을 이상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3장에 들어와서 어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안식일에 고치느냐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증거를 이들이 딱 잡고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들은 늘 쫓아다니면서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았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강한 말씀으로 책망하고 우리가 이제 뭐 권투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정말 케어 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자 보세요. 진정한 안식일은 무엇인가? 이제 안식일이 무엇인가? 구약에 이들이 믿고 있는 그런 안식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이 이런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말씀 이러하니라. 자, 안식일에 대한 말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는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렇잖아요. 자, 구약적 안식일은 이제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구약적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건 음식 만들지 말아라. 이미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의 안경을 쓰고 안식일에 안경을 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께 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강한 질책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에 또 나오죠.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철저하고 그런 자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와 있을진저 아주 극단 표현을 하면 저주받을 자들아 어떤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이런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야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다. 이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그런 식물들 이런 것까지도 정말 철저히 구분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완전한 율법에 정말 준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주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은 지키면서 이것은 버렸더라. 율법에 더 중요한 그러한 사건은 그러한 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해서 한 말씀으로 하게 되면 사랑을 다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이제 교회도 바깥에 이렇게 보면은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 중앙에 노란색이 두 선이 거 있잖아요. 노란색이 두 선이 거 있는 건 뭐예요? 절대로 건너가지 말라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많이 달리는 그런 건데 거의 다 두 선이 거 있어요. 이거는 2차선에 저쪽으로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건너가기는 교통법규를 어기고 교통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저쪽 상대편에 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을 왔어요. 그런데 교통법규에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건너갔을까요?
나는 지금 건너가지 못해. 네가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내가 저만치 가서 유턴하는 데까지 가고 유턴해 갖고 와서 당신을 도와줄게.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법에 철저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행동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턴하는 데까지 가서 돌아와 봤더니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법에 철저하게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법을 지키려고 그 상황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 와 봤더니 어땠어요? 그 사람이 이미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마른 것이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자들보다 더 심하게 율법의 법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의 생명이 죽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우선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삭막하고 정말로 법의 그런 다툼만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이 말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은, 자, 법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온 세상이 뭐예요? 법정 다툼만 일어나요. 고소, 고발 사건만 엄청나게 일어나고 나라가 전체가 사회가 삭막한 그런 사회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법은 뭐예요? 사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 법을 여러 가지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은 큰 두 사건이 또 있어요,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탐꾼을 보냈잖아. 라합 기생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날에 군사가 와서 너희들의 정탐꾼이 왔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땠어요? 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자, 법으로 따지면 거짓말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정직을 이야기해서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어땠어요? 당장 죽었죠.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신학에 와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헤롯 왕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헤롯 왕이 가서 찾으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노라 했다가 어땠어요?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에 너무 적용이 된다고 하면 법의 틀에 맞게 하면 이러한 엄청난 잘못된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이슬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이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아까 수물을 그걸 자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번지르는데 안에는 뭐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 건가? 겉의 모습이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목사라고는 그런 탈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나의 속은 주님이 모실 때 어떠한 모습인 건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정말 단단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거니까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식일에 그랬잖아요. 이제 안식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멜바산으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의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강한 책망을 봐주고 외식하고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안경을 쓰고 안식일에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일까?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자, 밀을 비벼 먹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을 하고 있다. 저들이 일을 하고 있다. 안식을 범하고 있다. 자, 안식을 범하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이제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아비의 아들 대제사장이 된 그런 말씀을 하고 이게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다윗 알지 않느냐? 다윗도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이제 기진맥진해서 다 정말 기력이 쇠해서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대제사장한테 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어떠냐? 그 대제사장 아비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안식일에 주지 않았느냐? 자, 대제사장,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있는 물건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인데 그때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죽음을 다 앞둔 그런 자들이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을 비롯한 그의 그 호위병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들에게 안식일에 밀을 먹는 것을 조소하고 그들에게 고발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은 안식일에서 죄를 범해도 이제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제사장이 그 떡을 제사장만 먹는 것인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줬어요. 당장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떡을 달라고 하니까 물린 떡을 그게 주온 거예요. 누가 줬냐면 제사장이 주었어요. 여기 말씀 오지 제사장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자,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분명히 성전 안에서 이제 제사장 외에 먹는 것은 제사장이 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먹는 것은 다 죄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그 밀을 비벼 먹는 그런 것은 죄가 아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니까 밀을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손으로 이삭을 따는 건 돼요. 그러나 낫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은 되지 말아라. 낫으로 하는 것은 도둑질이지만은 정말 배가 줄이고 나그네들이 배가 고프고 그랬을 때 밀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그 배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그러나 이들은 뭐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안경, 안식일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런 죄를 범하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과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큰 펀치를 날리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걸 주시하거나.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10절과 누가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건 잠깐 짧게 요약을 한 거에 같이 합쳐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의도잖아요. 이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서 죽일 그런 죄목을 씌워서 죽일까 하는 그런 확심을 품고 예수님을 졸졸졸 계속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중풍병자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문을 갖고 레위가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거에서 반문을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은 제대로 그러나 이런 것을 반문을 갖고 꼬투리면서 잡고 있는 가운데 뭐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 먹는 그런 또 이제 안식일에 계속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안식일에 뱀 고친 것이 옳으니까 물었다. 자, 그랬더니 뭐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이제 마가복음 3장 4절에 나오는 읽은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자, 안식일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아마 이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커다랗게 한 방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 책망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다. 자, 이제 다른 말씀을 보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따지면은, 안식일에 그런 법규로 따지기면은 양이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끌어내지 말아야 돼요. 이들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교통법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에 그런 안경을 딱 쓰고 벗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 너희들이 이제 양이 구렁이에 빠져서 당장 죽으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너희들 그 양을 건져낼 거냐 안 건져낼 거냐? 이들은 건져내지 않을 거예요. 죽음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로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뭐야? 끌어내지 않기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은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안식일이라고 해도 그에게 손 고치는 그런 자, 병든 그런 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다. 법보다 우선이 바로 이거다. 라고 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어때요? 그들의 경고하고 책망하고 아뢰었으면, 주님이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시니 내 군인의 손이 회복하였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내 상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보니까 내 손을 내밀라 때 손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가 무엇인가 그럼? 정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율법에 대한 큰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이제 요약을 했는데 이제 보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요, 율법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율법을 함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사랑이 율법을 지배하는 것이지 율법이 사랑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법이 사람을 지배하면 안 돼요. 법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삭막한 세상에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고소, 고발 사건만 많이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죠. 사랑이 법을 지배하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깨달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몽학선생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 마가복음 이제 2장 우리 27절,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끊어져도 모른다.
안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건너편에 사람이 죽어가도 나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 잠깐 기다려, 내가 저기 가서 유턴해갖고 올 테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자들이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 위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가능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양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다 세상 법정에 다 고소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발하는 자나 고소하는 자나 다 똑같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러므로 인자는 우리 맨 밑에 빠른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가 안식일 주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KO 펀치를 날린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율법을 정하고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내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고 안식을 정하고 그리고 나는 성전보다 크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 어떠한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하는 말은 다 진리예요. 어느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안식일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진리라. 너희들이 볼 때 안식을 범하는 것 같고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자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성전보다 높은 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진리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또한 세리 레위에게 또한 금식하는 사건, 비벼먹는 사건, 밀을 비벼먹는 또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 가운데 다 안식일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그들의 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잘 사모하면서 잘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